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전파 차원에서 풀어야만이 풀립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27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치를 좀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은 드러난다. 어두운 곳에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명천지에 다 나타날 것이며, 귓속말로 수군거리지만 그것도 마치 지붕 위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크게 들릴 날이 있을 것이다 하심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은 좀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루어진다고 어둠과 함께 묻히고 마는 법은 없습니다. 끼리끼리 수군거리고 또 끼리끼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시한다고 자기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놓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밀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에는 날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워야 한다면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인데,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해 놓으면 이 비밀은 좀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이건 비밀인데 하고 건너가지요. 또 제4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또 건너갑니다. 자꾸 재미가 납니다. 이건 비밀인데. 사람에게 이렇듯 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줄을 달아 놓으면 더 신나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옵니다. 당장 어둡습니다. 이는 앞에 빛이 오고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새벽길을 나서면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둡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곧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갈 것이 아닙니까? 당장 어둡다고 해서 대충 채비하고 나간다면 이내 망신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빛을 아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이미 빛에 대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라 조금 감추어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은 일, 이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코 어두운 데서라고 어두운 짓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명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현재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미래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다가옵니다. 현재는 미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소문도 내용도 진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꾸자꾸 전해지게 되어 있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호한 것일지라도 조금 기다려보면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비밀스러워도 곧 공개됩니다. 항상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지만 언젠가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현재대로 종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달라집니다. 점점 밝아집니다. 희미하던 것도 확실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바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사명적인 복음 전파 차원에서 보게 되면 더욱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두운 데서 듣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귓속말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어두운 데서 듣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도 듣고 귓속말로도 듣습니다. 이것은 일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동굴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듣는 마음은 옥토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들을 줄 모르면 어떠한 역사도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 어두운 데서 듣고 귓속말로 듣는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읽으면 참 재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자꾸 읽어보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정말 귓속말로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은 귓속말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들립니다.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비밀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신 말씀의 3분의 2가 12제자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0명이 디베라 바닷가에 모였다고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이크도 없이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몇 사람이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자동차 소리야 물론 안 들렸겠고 이렇다 할 소음 공해도 없었다지만 들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웬만한 거리에서는 제대로 말소리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두운 데서 듣는다는 것이요. 몇 사람만이 듣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상대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3분의 2라고 예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3분의 2가 그 12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두운 데서 들은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낮에도 저녁에도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란 밀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이 그 삶이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분주한 생활 속에서는 그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들려옵니다. 귓속말로 말해오듯이 그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한 낮에라야 여러분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이라야 멀리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저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멀리 있는 별빛을 말입니다. 삼라만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야 영롱한 별빛을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별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욕망도 없고 세속적인 욕구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귓속말로 듣는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귓속말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귓속말을 잘 했다고 합니다.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는 귓속말로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조용조용히, 위대한 스승일수록 조용조용히 귓속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가만히 듣지요. 귀를 기울이지요. 큰 소리로 하는 말은 졸면서도 들을 수 있고 얘기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나 귓속말로 하듯 조용히 하는 말은 마음과 정성과 신경을 다 기울여서 들어야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소위 교양이 있다는 여성들은 조용히 말하는 것을 봅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마음을 갖다 대고 가만히 들어야 들리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탉같이 떠들어대는 여자라면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음성은 작아야 합니다. 작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흡입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명한 스승일수록 들릴 듯 말 듯 조용히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하고 잘 들어서 마음의 간직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가 귓속말로 조용히 말하면 제자는 큰 소리로 복창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하고 제자는 들어서 그것을 복창한다.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귀에 처음에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불이 지나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놀랍게도 아주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마음은 더 고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야 그 세미하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정성을 모아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름지기 조용하게 듣는 것을 마음 쏟아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은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만 들뜨려 놓았지 마음속 깊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귓속말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집중하고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고
1대1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야 들을 수 있도록, 깊은 생각을 가지고야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그렇게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는 지금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게 될 거다.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라. 말하라. 나는 귓속말로 하지만 너희는 집 위에서 소리를 질러라. 말해라. 말하라.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지붕이 원래 평평했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떠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들은 것들을 높은 데 올라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는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크게 떠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파하라, 말하라. 어두운 데서 들은 것, 밝은 데서 말하라. 강명한 데서 말하라. 그리고 귓속말로 들은 것, 집 위에서 전파하라. 소리만 크게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말하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암송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 아무도 없다. 담대하게 크게 외쳐라 하심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지도 아니하고 매맞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 것이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안심하고 소리를 질러라. 담대하게 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입을 꾹 닫아놓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께 너를 안다고 시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입을 꾹 닫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은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버지께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흩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주일 지나가도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땡기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읽고 싶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해주세요. 길 가면서도 말씀 암송하고, 잠잘 때도 암송하고, 일어났을 때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읽으면서 받은 그 은혜, 읽으면서 그 영안이 열려서 그 비밀한 것들, 그 본 것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전해주는 이런 귀한 믿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